시간이 되었으므로 목교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주일 7번째 주일 및 청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감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께 드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사 드림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단계 고백합니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베개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악과 어리석음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육신의 힘듦과 고통이 깨끗이 나음을 덧입고 회복함을 바라보며 치유함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함 더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을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및 청년 주일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새 힘을 품고 주의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복된 주일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포항 남로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귀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귀한 회복과 또한 많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배워올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8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또한 자랑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부유하거나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신약 38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새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참, 저희 교회도 청년이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때 참 많은 것들이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청년 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니까요,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자 사례비 70만원, 8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기름값 해야 되고, 아이들 밥 먹여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런데도 그 시간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것이 내 손에 없었지만, 감사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힘들기만 한 그 삶이 왜 감사한 삶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에서요, 과거부터 유행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틀어박히다. 일본이 부흥을 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요, 히키코모리와 같은 증상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장애나 질병이 아닌 다양한 사회 개인적 요인들에 의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요, 2021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100명 중 5명이 타인과의 의미 없는 교류 없이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전체 청년 인구가요, 1077만 6천 명인데 정확하게 고립된 청년 수가요, 53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스스로 갇혀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삶이 부끄럽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누군가에게 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부끄러운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대학의 강정미 교수가요, 성공을 위해서 6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를 아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세 번째, 올바른 목표는 올바른 방향을 이끈다. 네 번째, 올바른 성공은 올바른 훈련과 태도를 수반한다. 다섯 번째, 땀과 인내로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성공의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의 키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다. 곧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그 믿음이 왜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지 않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붙들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밀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베드로전서는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은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답니다. 예수 믿으면 촛불이 된다고 합니다. 온몸에 기름이 다 붙여지는 상태로 끝까지 불태워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지가 다 찢겨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포기하실 겁니까?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시며 원망만 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네로 황제가 있었던 그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박해받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고 모든 것이 깨어지셨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청년 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평이, 원망이, 시름만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열매를 채워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로가 당시 로마를 통치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였습니다. 동성애를 하고요. 자기의 그 동생을 위해서 남자들의 성기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워갔던 네로 황제는 더 가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 로마시에 불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불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네로 황제는 거스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태워 죽거나 사자에 물려 죽거나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인 나의 주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 포기하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감사도 잃어버린 채 그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보지 못한 채 베드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게 되어진 걸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배워진 자가 아니라 배워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완성된 자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되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주님에 의하여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는 것만은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누구의 일일까요? 나의 일? 여러분들의 일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일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의 주체이신 주가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지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풀어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한 주에 한 번씩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의 나눔을 합니다. 배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중세 시대에는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질문을 통하여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질문을 던질까? 라고 하는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오류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충하게 질문 던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제 주장을 했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많은 선배들이, 왜 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왜 알아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믿겨지십니까? 인간 몸 안에 신이 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인간 몸 안에 인성과 신성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하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인간의 그 몸이신 그 몸은, 신의 몸이었던 그 예수의 몸은 썩어버리는 건가? 그러면 그 인간의 몸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되어지고 논쟁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논쟁되어지냐면 구원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끊임없는 질문들, 끊임없이 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곧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배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나아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단들이, 어떠한 잘못된 교리들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배움과 끊임없이 나아감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렵지요. 하지만 질문해야 됩니다. 답답하죠. 그래도 그 답답함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복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그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 포기하여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며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고난 속에서 부끄럽지 아니함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누리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복은요, 말도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주의 자녀로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영웅을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자기의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을 놓아두고 만주불판으로 갑니다. 뭐 때문에 갈까요, 여러분?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갑니다. 조국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나아감이요, 그의 결단과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안중근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이 대한민국의 강복을 위하여 전쟁을 하죠.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요, 가장 고민하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도 잡게 되어집니다. 함께하는 군인들이 포로들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전쟁 포로는 국제법에 따라서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 며칠 뒤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맙니다. 안중근은 고민합니다. 실에 빠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안중근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감당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함께 있는 일본 그 장교에게, 그 일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에 빠져있는 그들과 전쟁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를 읽습니다.
생명을 구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그 결정의 삶을 구걸함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부끄럽게 살았지만,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이 삶을 고쳐가기 위하여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지건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청년 이삭,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말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하는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러 모리아산으로 가자. 산 위를 올라갑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는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귀한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제단 위에 묵습니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힘쓸 나이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강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반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단 위에 묶여 아버지가 내리칠 그 칼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암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청년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청년의 삶이 어떠한 삶인데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허락함을 통하여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다. 나는 그 이야기가 이삭에게도 적용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너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제 너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나의 민족, 열방의 아비가 되어질 자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더 열심히, 더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청년 때 삶의 주인이 여러분 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길,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며 나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분들이 연락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일들을 해결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없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늘 부족하며 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뿐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쓰러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주님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시 승리의 그 여정으로 함께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어제와 다른 자의 삶, 부끄러워하는 자의 삶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평안함 다하여 주셔서 삶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세임 더하여 주셔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치더라도 세임 누리며 말씀 붙들고 다시 믿음을 향하여 경주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고 아픔을 질병과 고통을 장애를 삶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함과 평안함과 기쁨 다하실 치유함 다하실 회복함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온전한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전쟁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